기쁨이다. 이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함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 어떤 종교도 모방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고 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 값에 의해서 죽는 거거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값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사람도 이것은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함은 뭐냐? 부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어요. 그들은 가면서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치워줄 건가? 그러면서 염려와 근심 속에 무덤에 가보니까 이미 돌은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줬던 돌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봐라,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이곳을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텐데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전해 주어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나와서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은 뭐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는 두려움으로 채워졌어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평안하뇨? 평안하뇨?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부활의 예수님 말.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함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이 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의 날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날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날이 행복할까? 왜 기쁨이 될까? 여러분, 사람의 삶 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뭘까를 생각해봐.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애통해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두려움이고 그리고 고통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 그것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음 이후에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봐요. 시신과 함께해요? 그건 두려움이지요. 그건 고통이지요.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두려움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모든 일들을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만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에서도 장정만 5,000명이 모여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녁이 됐을 때 이 빌립을 부르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빌립이 생각할 때 이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려고 하면 아무리 없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혹 돈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양식을 어디서 구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 것, 이것을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신 뒤에 떼어주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는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그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주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봐요. 누구로 인한 행복이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이 제자들은 자신들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고 하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미 자결을 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4명이 어부 출신이에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가 익숙한 것을 하면서 그래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뭉쳐서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는 것. 예수님 없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 못 잡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을 내렸는데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이제는 끝났다. 우리만 남아있다. 이제 우리마저도 예수님이 그런 참혹한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숨어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함께 하지 못하고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활은 뭐냐? 부활은 뭐냐? 함께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만 있으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낙심 속에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 빈 그물이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만선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2명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그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참혹한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미 그 자리에 부활의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발길을 돌려서 설렘과 기쁨 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예수와 함께할 때에는 절망과 좌절 속에 내려가지만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갈라놓지만 이 부활은 함께함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는 한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왜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쁨이 될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땅의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땅의 것에 매여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이거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를 동원을 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둘,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서 높은 지위를 얻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매여서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이 땅의 것에 매여 있던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대한 관심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은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에 매여 살면 이 땅의 것이 흔들리면서 우리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또한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근심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우리 삶이 한없이 자녀로 기뻐야 되는데, 옛 어른들이 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봐요. 가지 많은 나무 잔잔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쌓여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 물질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도원을 구입하려고 자 포천 철원에다가 땅을 계약을 했어요. 잔금을 이제 넣는 날, 하루 전날 미리 대출을 받았는데 이걸 제 생애에 제일 큰 돈을 만져본 거거든요. 당시에 1억이니까 컸어요. 그런데 도적이 와서 돈 내놔 그러면 이거 다 빼앗기게 될 텐데 이걸 어디다 놓고 잘 딸까? 도둑이 와서 칼을 대고 돈 내놔 그럴 때 다 뒤져봐라 가진 게 없다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디다 두면 안전할 생각해낸 게 소파 밑에다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안 보겠지.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제 아내를 자다가 일어났어. 소파 위에서 제가 잤어요. 이게 물질이더라고요. 여러분, 땅의 것에 매여 있던 사람이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면서 땅의 것을 바라봤다고 하면 그는 낙심 좌절 속에 절망해야 돼. 그런데 이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뭐냐?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 나를 위해서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그리고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날에 우리의 기쁨이 무엇으로 인한 기쁨인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내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감사해요. 기쁨이에요. 또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부활의 기쁨은 죽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와 함께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삶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 부활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은 나누지지만 부활은 함께함의 역사입니다. 왜 기쁨이 되느냐? 부활은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한 부활이 왜 기쁨이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이미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또한 터전 후에 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